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영광을 목격하고 이집트와 강야 가운데서 행한 나의 기적들을 목격하고서도 이제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나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은 저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지역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니 나를 격분시킨 자 중 그 누구도 그곳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뿐만 아니라 카나안에 이르는 동안에 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적,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격분시켰던 것입니다. 자, 10번의 그 시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오의 추격을 받는 홍해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그 10번의 시험은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모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집트에 무덤들이 없기에 내가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어찌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동시켜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두 번째는 마라에서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해 주를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마라의에 이르렀을 때 마라의의 물들을 마실 수 없었으니 그것들이 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마라의라 불렀더라. 그러자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시랴 하였더라. 세 번째는 신광야에서 빵이 없다고 주를 불평하며 시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우리가 고기솥들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또 우리가 빵을 실컷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손에 의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는 너희가 이 집회 전체를 배고픔으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왔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네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고 먹고 간수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이죠. 출애굽기 16장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 중 일부가 그것을 아침까지 남겼더니 그것에서 벌레들이 번식하고 악취가 났더라. 이에 모세는 그들에게 경노하였더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규례를 어기고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이죠. 16장 27절 28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일부가 거두기 위하여 나갔다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언제까지 너희는 나의 명령들과 나의 법들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느냐? 여섯 번째는 르피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이죠. 출애굽기 17장 3절. 그런즉 백성이 거기서 물에 목말랐으니 백성이 모세를 대적하고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 내가 우리를 이처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갈증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하였더라. 일곱 번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면서 뻘거벗고 뛰놀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 그가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마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송아지와 이스라엘 자녀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자 모세의 분노가 뜨거워졌고 그가 자기 두 손에서 그 판들을 던졌으며
산 밑에서 그것들을 깨뜨렸더라. 여덟 번째는 행군 중에 불평을 터뜨린 타베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타베라에서의 사건, 민수기죠.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이후에 백성이 원망하자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런즉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분노에 불이 붙었더라. 그리하여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라 진영의 맨 끝부분들에 있던 자들을 살랐더라. 아홉 번째는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면서 이집트를 추억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 5절이죠. 민수기 11장 4절 5절. 이후에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가 정욕에 빠졌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도 다시 울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주겠는가? 우리가 이집트에서 자유롭게 먹었던 생선을 기억하니 오이들과 멜론들과 리크들과 양파들과 마늘도 기억하노라. 열 번째는 카나안 땅으로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있었죠. 그들 중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이 카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악한 보고를 했죠.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정찰하려고 두루 다닌 그 지역은 그곳의 거주자들을 먹어치우는 지역이요 그곳 가운데서 목격한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사람들이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의 자손들인 거인들 곧 거인들에게서 나온 자들을 목격하였노라. 그런즉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우리가 풀무치들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러하였을 것이라. 자, 여기까지가 10번의 시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과 하나님을 시험한 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모든 일들은 참으로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드러내기 바빴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향하던 우리의 혼을 구원해 주셨죠.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성별케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불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고 육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바빴습니다. 구원받은 기적과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적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 너머에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면 되겠죠? 진리를 보고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적 그 너머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그 너머의 진리 세 번째,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영적 눈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쫓아내었다는 것을 들으신지라. 그분께서 그를 발견하셨을 때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셨느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분이 누구시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보았으니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를 만난 주님이 물으시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러자 소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청년이 주여 제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자, 이 기적은 단순한 시력의 회복이 아니었죠. 그는 주님의 예언자이심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셨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공회에서 내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입을 열어서 그의 믿음을 시인케 하시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주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90절 다 외우고 계신가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주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요. 한 장 뒤로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자, 소경이 눈을 뜬 사건과 세상의 빛이라고 그분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 구절과 맞아떨어지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메시아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인데요. 이사야서 42장 6절. 나 주가 너를 의로 불렀으니 너의 손을 잡아줄 것이요 너를 지키고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너를 주겠노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도 이사야서 49장 6절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손쉬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겠으니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분은 불멸의 빛 가운데 계십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빛 가운데 계시죠. 자,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 빛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밝히신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인데요. 요한일서 1장 5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선언하는 전언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오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주님의 빛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이는 너희가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자, 주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모든 세상 사람의 빛이 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더라.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면 이 세상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 보십시오. 다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조건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십시오. 그렇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로 제한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비치신 그분을 믿고 따를 때만이 그 빛이 영적인 빛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빛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빛을 보내주시고 햇빛을 보내주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죠.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도 이성과 예지와 양심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위대한 창조주의 존재와 그 속성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을 알아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빛은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어둠 속에 다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조명해주는 빛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생명의 빛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영역으로 발전하려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참 지식, 참 거룩, 참 행복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어둠은 무지, 허물, 죄와 부패, 고난과 불행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이신 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의심과 불확실함 속에서 길을 더듬지 않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인생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믿는 전천년주의 교리가 우리 미래에 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우리의 인생 로드맵이 아닌 것이죠. 자, 우리는 조만간 주님의 공중재림 때 휴거돼서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지상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는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있죠. 그 후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열립니다. 그때 우리는 천사들을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환희에 차고 또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여정인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빛의 혜택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을 누리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태양이신 그분의 순한 행로를 끝까지 따라간다면 언제나 대낮 같은 밝음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아름다운 예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거룩한 영광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그 은혜의 표식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까지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랫동안 읽었지만 또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전에는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전에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어떠세요? 진리가 깨우쳐지기 시작했죠? 진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가 알고 계신가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어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야지만이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기적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 네 번째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찾으셨나요?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친히 큰 목소리로 외치셨더라. 나사로야 밖으로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는데 그의 얼굴은 작은 수건으로 감겨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큰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큰 목소리로 부르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 모두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외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시각이 오나니 지금이라 곧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라. 그런즉 듣는 자들은 살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즉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영이 다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들은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어땠어요? 무덤에 있던 구약 성도들이 살아 일어났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이 그 내용이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의 몸이 일어났으니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고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더라. 자, 이때는 그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자들이 아니라 그냥 많은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성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많은 성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듣는 자들은 살리라고 말씀하시죠. 듣는 자들은 살리라.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나죠. 언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가 무덤 속에서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 그에게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느니라.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런즉 그는 자기 소유의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 내느니라. 그래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소리를 못 듣겠죠. 응? 누구누구야 위로 올라와라 이제 뭐 그렇게 부르실지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죽어 잠들어 있던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는 것이죠.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보일 수 있겠죠. 어때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실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놀라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어있던 성도들이 먼저 살아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우리가 올라가죠.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 또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때 남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 우리 재미삼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주인이 납치해 갔다 그런 말들이 설왕설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으로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그 씨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계시죠.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몸의 수위를 칭칭 감은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죽음의 권세 잡은 자가 즉시 그가 잡고 있었던 나사로를 놓아준 것이죠. 실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있으신 분이 없죠.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정복자로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이 순간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에 대해서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인데요. 전도서 12장 7절. 그때 진토는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되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리라. 우리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죽었다가 살아나려면 그러면 뭐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영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11장 4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나왔는데,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사탄의 권세가 가져온 죽음의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죠. 사망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죠. 그가 죄를 들여옴으로써 죄의 싹신 사망도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는 속임수로 아담을 속였죠. 그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죠. 사탄은 모든 면에서 주 예수님과는 전혀 반대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생명의 파괴자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지닌 자, 곧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사람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로써 마귀가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의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자, 부활과 생명이 되는 그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했던 그 죄의 싹을 그분의 보혈로 대신 치러주셨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자신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죠? 우리는 구원받는 즉시 주님 안으로 침례를 받죠. 그걸 영적 침례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침례로 주님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나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오래된 것들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부활과 생명 되시는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지닌 자 마귀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사로죠. 죽어서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는 이미 그 시신이 썩어가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활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간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막 두려워하잖아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사망의 권세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나사로 집안에 아주 가득 차 있었었죠. 그러나 주님이 그곳에 오시자
슬픔과 눈물은 뭘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 44절 계속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손과 발이 수위에 묶인 채 밖으로 나왔는데, 수위에 묶인 채 나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이 거듭날 때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를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출발점인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어도 그 사람의 옛 본성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옛 본성에는 거듭난 새 사람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것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처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나에게 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그 선한 것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바라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는 선한 것을 하고 싶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지만 어때요? 내 안에 내 육신은 그것을 방해하죠?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로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을 보나니 나의 생각의 법과 전쟁하여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온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싸우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또 육신을 따라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주 큰 싸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숙할수록 어때요? 말씀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가 막 다시 살아났을 때 어때요? 수위를 칭칭 감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을 때 나사로는 그의 행동을 방해하는 수위를 어때요? 벗어버리지 못했죠? 자기 힘으로 못 벗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서 잘 봐야 됩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주위 사람들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걸어 나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에 압도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수위가 나사로의 몸에서 저절로 벗겨지게 하는 기적은 행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셨다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지 않죠. 대신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무덤 입구의 그 돌도 마찬가지죠. 무덤 입구의 큰 바위. 그것을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치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명령해서 그것을 치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영광의 주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을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정결한 의의 도구로 예배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죠. 44절 다시 보십시오. 그를 풀어주고 그를 다니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이제 1차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사망의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위를 벗겨주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사망의 옷을 입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면 뭐예요?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생명을 찾아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역이세요. 주님의 역사죠. 그러나 그 생명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돕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교회의 몫인 것이에요.
수의를 입고 똑바로 걸을 수 없죠.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걸음걸이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부활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기적에는 일체 어떤 속임수도 없다는 것을 목격했던 것이죠. 그들은 무덤 문이 열리자 시체 썩는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나자 사람들이 그의 수위를 풀어주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몸을 사람들은 이곳저곳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손을 뻗어서 나사로의 몸을 직접 만져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나사로가 감격에 겨워 울고 있는 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도 지켜보았습니다. 부활의 기적을 직접 목격한 그들은 어떠한 의문도 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능력임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가 살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 자,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중 가장 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적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결정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심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생명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자,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마르다에게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인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죠? 즉 그들의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가장 필요한 것은 그를 사망의 두려운 장소에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일은 그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자,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지금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될 첫 부류의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다시 새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지금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백보자 심판 때는 어때요? 백보자 심판 때는 그때는 전면적인 부활이죠. 전면적인 부활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석에 불려나와서 최후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정통 유대인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정통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었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이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뭘 안 믿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마르다가 믿은 부활도 뭐였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 누구도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믿지 않았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은 인류의 전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 3절. 그래서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전파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절에 3절. 그런데 그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더라.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에 놓아요. 그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었으며 다음 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었으니 이때가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이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파하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진노했던 것이죠. 다시 26절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6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다면 우리는 이제 결코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이제 살아있던 자들은 휴거돼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도 죽음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무덤에 그대로 갇혀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죠. 믿음은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수많은 기적, 이적, 표적을 이스라엘은 경험했지만 어땠어요? 믿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기적, 이적, 표적을 체험한 민족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것이죠. 지금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적, 이적, 표적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방언이랄지, 병고침, 사람을 넘어뜨리는 이상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일부러 찾아다녀요. 그런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지는 건가요? 믿음이 성장하는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러한 신기한 현상들이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장풍 쏘아서 막 넘어뜨리고 그거 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언한다고 믿음이 좋아진 건가요? 그 방언이 마귀의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신기한 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은 어때요? 보아도 믿지 않았죠? 보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보는 곳으로 걷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내가 믿는구나.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기적을 본 사람이 다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기적, 이적,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죠? 그럼 믿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믿은 것이에요. 자, 주님은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때요?
다음 날 또 주님을 찾아왔어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다만 빵덩어리를 먹고 배가 채워진 까닭이라. 그렇죠? 기적의 본질을 바라는 것이죠. 기적 너머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단지 뭐예요? 육신을 만족하고자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들은 기적을 보았지만 누구는 보지 않았어요. 그 기적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들 어땠어요?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당신께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확신하나이다. 예. 다 같이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달랐죠? 떠나간 사람들은 단지 기적으로 육신을 만족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제자들은 기적 너머에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인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볼품없고 가장 비참해 보이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란한 말솜씨와 방언, 병고침 등의 그런 능력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적을 찾는 사람은 눈으로 신기한 것을 보고 믿으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적을 원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능력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집어 던져졌죠. 다니엘서 3장 17, 18절인데요. 다니엘서 3장 17, 18절.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용광로에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왕이여, 만일 그리 될지라도 저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저희를 능히 구출하실 수 있나니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저희를 구출하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저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요 당신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임이 당신께 알려지기를 바라나이다. 바로 이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근거를 기적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셔도 또 구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것이 바로 기적 너머의 믿음인 것입니다. 기적을 조건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병고침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도적 권능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병은 고치지 못했죠. 3번 기도했어요.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죠.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도다. 이는 약함 가운데서 내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실망하지 않았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꺼이 나의 연약함들을 자랑하겠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적은 없었지만 그는 기적 대신에 뭘 선택했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너머의 그리스도를 본 믿음 생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을 찾고 또 지역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알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게 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에요. 이제 그 기적에 머무르지 마시고 기적 너머에 있는 진리, 즉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